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실천을 동반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의 믿음을 어떻게 생활로 연결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 첫째로 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인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여러 생활 중에 볼 수 있는 여러 것들을 비유로 혀가 얼마나 그것들과 같이 중요하고 또 위험하고 제어해야 하는지를 여러 사물들을 보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혀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에 대해 그 혀가 바로 배의 키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혀의 중요성에 대하여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배의 키와 같은데 배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작은 키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공은 작은 키를 움직여 넓은 바다를 항해합니다. 키의 방향이 바로 배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배가 결정한 방향을 키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키의 방향에 따라 큰 배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배에 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광풍과 암초에 의하여 파손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혀는 지체 중에 가장 작은 지체이지만 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혀를 함부로 놀리는 것은 배의 키를 함부로 놀리는 것과 같아서 인생을 어렵게 하며 파멸에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여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 둘째로 혀의 위험성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혀의 그 위험성에 대하여 혀가 불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의 잠재적인 파괴성에 대하여 혀가 곧 불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불도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에는 엄청난 재앙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로 인하여 화재가 나게 되면 삶의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또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소중한 목숨까지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혀는 불과 같이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하게 되면 복이 되는 것이고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혀를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훌륭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잘못 쓰게 되면 우리의 삶을 망치는, 인생을 망치는 가장 악하고 나쁜 도구가 되며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혀는 우리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다.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욕쟁이가 되기도 하고 삶을 추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또 혀는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큰 수레라고 본다면 만약에 그 수레를 움직이는 수레의 바퀴를 불태워버리게 되면 그 수레는 아무 데도 갈 수 없게 되지요. 야고보는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수레를 움직이는 바퀴를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레는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린 후에는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말은 우리가 한 번 뱉어내게 되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우리의 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늘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의 위험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 마지막 세 번째는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7절부터 8절 말씀인데 3절 말씀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2절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그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을 그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될 때에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차게 달려갈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설 수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할 때에도 필요에 따라서 빨리 가고 싶다면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고, 너무 빠르다 그러면 또 조심해야 하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동차를 우리에게 정말 편한 도구로 쓰게 되고 또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해야 합니다. 입이 있다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입술에서 불평, 불만, 저주가 나온다면 입술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축복이 나온다면, 기도를 한다고 하면 가속 페달을 밟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마음껏 부르짖어야 하며,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축복할 때에는 마음껏 그것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은 가족이나 이웃을 저주하거나 불만, 불평, 불만, 욕이 나온다고 하면 입술의 브레이크를 잘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의 혀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입술을 재갈 물리는 것이지요. 지퍼를 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입술과 그 혀를 잘 제어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말에 실수가 없게 하고 우리의 입술로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 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혀의 위험성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10월 말까지 어린이 제자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또한 10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는 청년부 연합 제자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 캄보디아, 미 전도 종족 해외 선교와 조도 국내 선교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기도하는 개인의 모든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앞길과 직장의 문제도, 또 가정을 위한 모든 기도 위에도,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에도, 학업과 취업과 또 군 복무와 유학과 결혼과 또 출산과 또 직장의 문제, 또 모든 장막의 문제까지도 주님께 아뢰며 구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